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8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8절. 우리 찾은 친구들은 조금 기다려주세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들을 텐데 허리를 쭉 펴시고 자세를 바로 하시고 우리 말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고 또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또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는 사람은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 혹시 무슨 말인지 아나요? 좀 어렵죠? 본문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볼게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 한번 보여줄게요. 이 사람들의 본분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누구냐면 누군 같아요?
맞아요. 학생이에요.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학생의 본분, 학생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 뭘까요? 노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맞아요. 공부. 여러분 학생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은 공부 맞죠? 네, 여러분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주일 아침에 또 공부 이야기를 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학생이라면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학생이라 부르지 않잖아요. 학생은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학생의 본분이 배우고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네, 가족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있는 모습인데 자녀의 본분은 뭘까요? 자녀의 본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될 본분이 한 가지 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녀의 역할, 자녀의 의무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공경하는 것이 이 자녀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분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죠? 한 사람만 더 보여줄게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군인. 군인의 본분은 뭘까요? 군인의 본분은 네, 무엇을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우리를 위협할 때 목숨을 걸고 무기를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역할,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역할에 따라 신분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의무, 본분이 다 있거든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본분이 있어요. 그 본분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는 것. 네, 하나님 자녀로서 본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살아갈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의 역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잘 실천하고 또 이 역할을 잘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좀 낯선 이름이죠.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네, 데살로니가가 뭘까요? 나라 이름 아니에요. 어디?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지역 이름이거든요. 도시의 이름인데 지금도 그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 지어진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였어요. 칭찬받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상을 버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우리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을 말하거든요. 바울이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회 너희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대요. 얼마나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지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6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나 바울과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본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초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간절함과 기도와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을 얻고 또 좋은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초등부 될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닮아갔을까요? 우리 그 말씀을 짧은 6절 말씀이지만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6절 말씀 오늘 좀 자세히 볼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본을 받는 자가 되었는지 이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같이 보려고 해요. 중요한 세 가지 단어.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환난. 첫 번째 단어는 환난이고 두 번째는 성령. 네, 성령.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말씀. 이 환난, 성령, 또 말씀 우리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환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대요. 여러분 환난 조금 어려운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복음 전파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 이것을 이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는 나의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사람 혹시 있어요? 고난 너무 거창한가? 좀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몇 명 친구들이 소심하게 이렇게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다거나 아니면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불과 우리 북한만 가더라도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북한에 목사님도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 소식을 들어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때로는 가족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환난이 북한에도 있고 또 이슬람 국가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국가들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환난이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나에게 환난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선생님들 일찍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원수가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싫어하는 원수가 앉았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때리거나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삶으로 돌아가서 환난을 당하게 돼요. 우리 삶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 속으로는, 나의 본심은 때려주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복잡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쪽의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싶고 욕을 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들면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본받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악한 마음과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는 그 선한 마음이 마음에서 충돌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환난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겪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 참 부족하지만 우리 옆집 빌라 주민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막 먹을 것도 나눠드리고 부활절 계란도 나눠드려서 인사도 드리고 교회 다니라고 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좋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너무 좋기도 하지만 마음 또 한 구석에는, 내가 가서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어떡하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면 너무 상처받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가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과 갈등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죄를 따르는 법과 성령을 따르는 법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해서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거짓말하면 모면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거짓말해도 되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대요. 그 이유가 우리 두 번째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성령. 네, 환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환난을 극복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었냐면 바로 성령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성령이라고 말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세요? 뭐 하면 기뻐요? 게임하면 기쁘고, 또 돈 받으면 기쁘고. 형제는 뭐 하면 기뻐요? 뭐 하면요? 그래, 그 게임에서 현질을 하면 기쁘고. 여러분, 뭐 하면 기뻐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고, 쇼핑하면 기쁘고, 다음날 학교 안 가면 기쁘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종류의 기쁨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해야 기쁜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을 얻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한 기쁨이 한 종류 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어야지 기쁘고 무엇인가 조건이 충족되면 기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큰 기쁨, 참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바로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 무엇인가 조건이 돼서 충족이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찬양하는데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 속에서 이유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와중에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 속에, 내 입술 속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기쁨,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 본 사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 본 사람 있어요? 네, 여러분, 그 기쁨은 정말 특별한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 참된 기쁨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환난을 이겨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받게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된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내 마음속에 아무리 죄의 법이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더라도 성령으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고, 이들이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1장 6절 말씀, 우리 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환난, 성령, 말씀,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강조해서 크게 우리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가운데서 성령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되었대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 지역과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50명, 60명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세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 서현교회 초등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되는구나,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목사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맛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오늘 특별히 더 신나게 우리 성령의 기쁨으로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쪄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아내 찬양이죠. 가사도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같이 한번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는 좀 올드하지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박수 알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좀 한 줄씩 줄을 만들어 가지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성령이 임하소서.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빡서 쪄주옵소서. 반대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반대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머리 위로 박수 한번 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선 채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학교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 성령의 기쁨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